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7절부터 시작되어진 이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 요담의 이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우리 7절에 보시는 대로 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여러분이 잘 이제 아는 바로 그 산이죠.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 세겜이 속해 있고, 다 아시다시피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산 앞에서 축복을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의식이 있었던 바로 그 곳입니다. 우리 이 세겜이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이 세겜이라는 도시에서 다시금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와서 처음으로 도착해서 들렸던 땅 중에 하나이고, 또 야곱이 세겜에 살던 그 가운데서 이 왕자의 아들이 누이를 강간했다는 이유로 그의 두 아들이 이제 야곱의 두 아들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비극이 일어났던 바로 그것이고, 나중에 요셉의 뼈가 세겜에 묻혔던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했고, 이스라엘 왕국은 오늘 이제 이 나중에 오늘 이 장에서 비극이 일어나고 열왕기 상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의 분기점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 가운데서 지금 그리심산, 원래 축복을 선포해야 되는 그 산에 올라가서 지금 요담은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아마 이곳 가운데서 한 사람 요담이 올라가서 이야기했겠지만, 그곳은 이제 산 꼭대기에서 말을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 들릴 수 있는 굉장히 음향 효과가 좋은 그런 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외쳤고, 또 만약에 이 세겜 사람들이 쫓아 올라와서 잡으려고 해도 그 산 너머로 달려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거리를 그렇게 확보하고 활로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었고, 그곳에서 지금 이 세겜 사람들 이제 이 아비멜렉과 연합해서 기드온의 집을 초토화시킨 그 일의 공범인 세겜 사람들에게 이제 경고를 하였던 그 스토리의 연이어서 이제 오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저께 나왔던 그 우화와 같은 이야기의 내용은 결국 이제 그 새 나무, 이제 포도나무와 이 감람나무와 그리고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좋은 과실나무, 이 과실나무를 비유해서 이스라엘을 복되게 그리고 풍성하게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나안 사람들의 이 입을 즐겁게 하는 이 달콤한 이 과일 나무들과 또 과실 열매를 얘기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은 오히려 왕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 자기 사명을 이루는 것, 군림하는 것보다 섬기는 것, 그것에 더 관심이 많았는데, 오히려 아무 열매도 없는 가시나무가 우쭐대면서 교만하게 행하면서 왕되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없이 응했고, 또 거기다가 나의 주권 아래 거하지 않으면 화를 당하게 될 거야 라고 겁박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지요. 여러분, 이 가시나무는 주제 파악이 잘 안 된 존재예요.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그늘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원래 위에 있었던 나무들은 유익을 끼치는 나무인데, 자기는 그리고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 그늘 아래 거하라 얘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말 값진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그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내 그늘 아래 거하지 않으면 불로 소멸시켜버리겠다, 그렇게 겁박합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징계하겠다. 누구든지 나의 이 지배권을 거역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 벌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담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아비멜렉은 부적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의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의식이요? 쓸모없는 존재라는 의식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쓸모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했어도 쓸모없는 존재이고, 사명을 떠나서는 도저히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나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겸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한순간도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판할 수 있고 겸손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게다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지도자가 될 때 이제 앞으로 이 요담의 말을 통해서 얼마나 큰 비극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존재는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명성을 추구했고 칭찬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그늘 아래서 누구도 군말이 없게 하고 반역의 기미가 보이면 누구든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불사르겠다, 징계하겠다, 죽이겠다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명에 매여 있는 사람은 생산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제공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할 것인가, 그것에 관심이 있지만 여기 악한 나무 가시나무는 자기의 지위를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할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의 이 갈망의 우선순위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물론 리더들은 자신의 지위와 그 지배권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생각해야 하지만 그것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영향력을 하나님께 백성에게 끼치기 위해서 리더십이 공고하게 되어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항상 그 지위와 권한이 도전받는 자리 가운데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것을 도전하는,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지배권을, 지위를 확보하려고 모세는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라면 얘기한다면 그것을 확보하려고 당연히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그 우선순위가 땅에 떨어지고 오히려 자신의 지배권을 강화시키는 것에만 더 관심을 가질 때 리더십은 부패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리더십은 기술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은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인격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역할을 감당해 갈 때 나의 이 말과 나의 생각이 먹혀드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되고 힘있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에 이 관심을 갖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화를 마치고 이제 16절에서 요담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동기를 한번 다시금 점검해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담은 그들의 동기의 문제로 관심을 환기시키면서 그들이 의로움과는 멀리 있었고, 그리고 기드온의 역사적인 그
그 기여, 민족적인 기여에 대해서 너희들이 적절하게 행동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알게 하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는데 그 행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우냐? 그리고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 맞는 거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한 것이 맞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과 의로움과는 지금 요담은 너희들이 세겜 사람들이 행동한 것은 거리가 멀다, 반대로 얘기하면 의롭지 않고 악하다는 것이죠. 진실하지 않고 거짓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룹바알 기드온은 허물이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의 헌신으로 민족이 해방받았고 그 민족 해방 전쟁 가운데 승리를 얻었고 그리고 태평성대를 진행해 왔는데, 그런데 지금 그 기드온의 업적에 대해서 너희가 제대로 응답해서 행동한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는데 그 헌신적인 행동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여 형제 70명을 한 번의 바위에서 죽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것이 가능한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추대한 이 아비멜렉의 행동, 그리고 뒤에서 그것을 후견한 이 세겜 사람들의 행동은 기드온을 악하게 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의 정신과는 전혀 배치되는 것이거든요. 원수를 사랑하기까지는 아니어도 행한 대로 보답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정신과는 배치되어서 세겜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 대해서 배은망덕한 폐륜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은망덕, 다시 얘기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죠. 여러분, 이 배은망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것과 배반한 이 일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행동한 하나님의 은혜에 악하게 행동한 것과 동시에 기드온에게 악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배은망덕을 가장 악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와 그리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때로 우리 가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적당하게 적절하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가 날 때, 오히려 화가 날 때, 그리고 분통이 터져 나올 때, 사람들에게 대할 때 혹시 내가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과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좁은 시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행동할 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배은망덕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요담은 그들의 이제 행동이 진실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이 여룹바알의 행동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것이라는 얘기들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9절에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들이 기쁨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아비멜렉도 기쁘고 그리고 세겜 사람들도 기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다고 요담은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호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이제 돌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동기와 행동이 불순하면 그 결과, 지금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결과가 결국은
서로 상해를 입히고 서로 아프게 되고 서로 멸망하는 길 가운데 나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쌍방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시작이 진실하지 않고 의롭지 않으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은 죄성에 기반한 것이니까, 죄악이 가득한 것이니까, 그 죄악은 결국 적이 사라지면 서로를 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하고 요담은 부엘이라는 곳까지 도망하여 숨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엘은 샘이라는 뜻입니다. 샘 가까운 곳에 가서 도망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담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사라졌다라는 것은 그가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 용기 있는 사람, 목숨을 걸고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얘기하면서 그는 지금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마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놀아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악인들의 손에 놀아나는 것 같아요. 진실과 의가 무너진 듯이 보이고, 그래서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요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결코 그렇게 놓아두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역사가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통치가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세상에 악이 군림하고, 그리고 진리는 왜곡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악인들의 농간을 결코 오래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은, 오늘 본문의 21절은 22절로 이어지면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이야기, 상호 불신하고 전쟁 가운데 들어가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년이라는 단어는 이 이방인의 통치, 그리고 사사들의 통치,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짧은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년 천하라는 것이죠. 우리 3일 천하에 비교하는, 길어 보이지만, 그들이 영원히 군림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가장 짧은 시간 멸망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악인들의 농간을 오랫동안 두고 보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방치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도 이 순간도 통치하시고, 결국 어둡고 암울한 날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암울하고 어두운 날을 빛의 날로, 그리고 기쁨의 날로, 회복의 날로 가득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좌절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그 미래를 희망으로 여시고 빛으로 여시고 영광으로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어떤 순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죽는 순간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간, 이 순간은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절망스러운 순간이었고, 제자들이 절망하여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하고, 그리고 깊은 신음 가운데 있었던 그 순간이지만, 이 순간은 하나님이 인류의 범죄, 그 범죄를 혹시 예상하시면서도 계획하셨던 바로 그 순간이고, 그 순간은 부활로 다시금 이 역전을 이루실 하나님의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와서는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절망의 순간에도 부활의 소망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마십시다. 좌절하지 마십시다. 눈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지도 마십시다. 우울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우울아, 절망아, 슬픔아 떠나갈지
할지어다. 그리고 주님의 정의와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빛으로 채우시고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 절망의 자리, 이 우울의 자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오늘도 모시고 살아가며 빛으로 진리로 마음을 채우시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악이 이긴 것 같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추대하고 이제 그들의 천하를 이룬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요담은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그 의도가 순수하지 못한, 진실하고 의롭지 못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의 미력한 손이나마 그 손을 들어서 손에 피를 묻히고 그리고 복수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악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오직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쏟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사명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혹시 상처와 아픔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통치를 믿으며 몰아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